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 2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암송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27절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다시 한번 시편 22편 27편 7절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말씀으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써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같이 좀 이어서 말씀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게 뭐냐면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또 동시에 뭐냐면 죄 때문에 절망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균형 잡게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겨버리면 막 죄를 짓게 되잖아요. 회개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될 겁니다. 점점 우리의 영혼은 굳어가게 될 겁니다.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반면에 죄를 안 지으려고 할 때 모두가 다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넘어지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연초에 벌써 결심하셨던 거, 나 정말 올해는 기도해야지, 올해는 정말 말씀 읽어야지, 결심한 거 벌써 무너진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안 돼요, 잘.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이 이 커다란 그림을 그리면서 오늘 말씀을 지난주의 말씀과 더불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기만을 막기 위해서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교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 이게 없다는 얘기죠. 또는 나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나는 남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 이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신앙이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무력화시켜버리는, 무력화하게 만드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 순간 우리는 진리 밖으로 밀려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대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나에게 죄가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만약에 나에게 죄를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나는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느끼면 맞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에 빛 한 줄기가 싹 들어오면 보이지 않았던 그 수많은 먼지 기둥이 쫙 보이게 될 거란 얘기죠. 더 밝은 빛이 비칠수록 보이지 않았던 그 먼지 하나를 하나까지 다 보이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공기 중에 먼지가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작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다라고 나를 진단하면 맞을 거란 얘기입니다. 큰 죄악들이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중간 정도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우리의 조그만 죄악까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많이 가까이 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얼마만큼 가까이 계십니까? 아니면 멀어지고 계십니까? 또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죄했을 때 회개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 9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죄는 실제로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나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 구원받고 의인이라 여김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죄가 있다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숨기면,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주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를 무겁게 만드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괜찮아, 우리는 다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죄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실제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죄악이란 얘기입니다. 반면에 회개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아무리 적고 사소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붙들고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지난주에도 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똑같은 죄를 또 자복하고 자복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민망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민망의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멈추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을 멈추게 되어지면 거룩해져가는 것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도 굳어가게 될 것이란 얘기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거룩해져야 되는데 죄를 안 지음으로써 거룩해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거룩한 사도 바울조차도 더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 안 지음으로써 거룩해져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 거룩해 가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부끄럽게 여기며 죄를 가슴 앞에 여기며 죄를 붙들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나아가다 보면 주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사람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2장 1절 상반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은혜를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다 용서해 줄 건데,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오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타협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번만 하고 다음부터 안 하지 뭐. 주께서 다 용서해 주실 텐데. 이런 마음들이 뭐냐면 바로 은혜를 오해하는 마음이란 얘기죠.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또 이런 마음도 있죠. 어차피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는데, 어차피 우리에게는 십자가 피가 있는데, 구원파 이단들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도 다 괜찮다, 이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또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무뎌져가는 신앙인들처럼 값싼 은혜로 바꿔가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은혜는 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오히려 죄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그림을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한쪽 절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쪽 절벽에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방종이 있고요, 다른 쪽 절벽에는 바로 죄 때문에 절망하는 정죄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도 우리는 신앙의 균형을 잃은 모습일 것입니다. 한쪽에는 방종이 있고요,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쉽게 죄를 짓습니다. 뭐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그냥 죄를 짓죠. 이 정도는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 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반면에 다른 쪽에는 죄 때문에 절망하면서 스스로를 정죄하는,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정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절벽 사이에 다리가 있더란 얘기죠. 그게 누구죠?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균형 잡게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언자는, 이 단어는 보혜사 성령을 가리킬 때 쓴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위로자라는 의미도 되고요, 중보자라는 의미도 됩니다. 변호사, 대언자 뭐 이런 얘기가 다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그 대언자, 하늘 법정에 계시는 우리의 그 대언자는 이 세상의 법정에 있는 단순한 변호사와 다릅니다. 변호사는 그냥 우리가 더 형량이 없게 또는 죄가 안 지었다 이렇게 하면서 변호를 하는, 변론하는 그런 변호사인데, 반해서 하늘 법정에 계시는 우리의 대언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변상에 놓고 난 다음에 변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시골에서 혹시 서리해 보신 분들 계시죠? 밭이나 논이나 과일나무 서리를 하다가 붙잡혀 보신 분도 계십니까? 붙잡혀서 주인에게 또는 경찰서에 끌려간 분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근데 예전에는 붙잡아도 혼내고만 말지 경찰서까지는 안 데려갔었죠. 근데 지금은 큰일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리를 하다가 붙잡혀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돕는 변호사가 어떻게 변호를 할까요? 아직 어리니까 봐주자고. 또는 시골 정서가 이거 아니지 않냐고 옛날에. 또는 얼마 안 되니까 이거 금액이. 과일 몇 개 이게 얼마나 되겠냐고. 또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초범이니까 봐주자고. 이런 식으로 변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늘 법정에 계신 우리의 대원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변상에 놓고 난 다음에 변호를 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충분하게 다 갚아주고 난 다음에 변호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대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화목 제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게 되면 사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 가운데 피 흘리면서 죽어야 되는 우리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다 갚아놓고 난 다음에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정죄함을 받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긴밀하게 대화하며 함께 처음에는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짓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십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또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를 지은 것 아닙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을 뿐인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되신 예수님을 버려버리시더란 얘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버림받은 그 앞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는 무서운 거란 얘기입니다. 죄는 무거운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셨고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바로 변호하고 계시는 대언자, 보혜사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죄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다 구원하신다, 모든 사람의 죄를 무조건적으로 다 사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바로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던지 간에, 그 사람이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넉넉하게 충분하게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피를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그 전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넉넉하게 품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지은 죄 또 짓고 또 짓고 반복해서 그 짓는 민망한 그 죄까지도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다 품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대언자가 있다, 이 말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죄는 이렇게까지 심각해서 하늘 법정에서 분명한 대언자, 변호사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언자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가 죄가 그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언자가 있다, 이 말은 너는 끝났다,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죠. 너 같은 인간이 그런 죄를 짓고도 너는 안 돼 하면서 끊임없이 속삭일 겁니다. 근데 그거 아니란 얘기죠. 복음은 말합니다. 너보다 먼저 아버지 앞에 서 계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화목 제물 되어주신, 대언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보의 완전함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은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대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끝났다, 이제 너는 안 돼, 이게 아니라 이미 값을 치렀다라는 것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치른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치렀다라고 믿기 바랍니다. 회개는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움직임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교회는 값싼 위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괜찮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러나 죄 때문에 나를 떠나가지도 말아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써 싸워라. 하지만 넘어졌을 때 숨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아버지 앞에 내가 서 있으니 나에게 나아오라. 이것이 복음의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인 것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 지은 자를 그냥 버려버리시는 분도 아니시란 얘기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혼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편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신앙은 가짜 자유입니다. 반면에 죄 때문에 숨고 주눅드는 신앙은 가짜 거룩입니다. 참된 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를 미워하되 죄를 지었을 때는 더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붙들어라.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안 지음으로 거룩함이 아니고요, 죄를 지을 때마다 아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